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우리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우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공포 영화 중에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도 꽤 보셨든 안 보셨든 화제가 되었던 영화죠. 이 영화를 조금 짧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는 아주 악독한 악마가 나옵니다. 악마가 나옵니다. 그 악마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 악마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다가 한 집안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미끼로 딱 걸려들면 그 집안을 멸망시키기까지 저주를 임하게 하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악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토속신도 또 여러 사람들도 그 악마의 저주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 하지만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주인공의 가족들도 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가 그 악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악마를 마지막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있다가 완전히 악마의 끔찍한 모습을 하고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손바닥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읊조려요. 그러면서 이 신을 조롱하는 듯한, 마치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신부도 사실상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악마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저주가 내린 모습을,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이 영화의 감독은 나홍진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꽤나 진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영화가 나오고 한 1, 2년 뒤에 이 감독이 했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나일론 기독교 신자다, 나일론 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한 메시지들을 쫙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신이, 하나님이 이 악마와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자기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이 신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이 정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세상에는 여러 참사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때는 세월호 참사도 일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면서 그가 이 참사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 있다면 정말로 정의롭고 의로운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메시지화시킨 작품이 곡성이라는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의도가 다분히 있는 작품이었죠. 여러분, 이 나홍진 감독은 교회를 나가고 있고 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지만 그의 의의 기준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고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관망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어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르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여러 참사들과 그 인과관계로 인하여 여러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신의 탓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이야기로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걸 말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러한 의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그냥 그 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 일이죠. 단지 마음 아파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앗아간 일이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선장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 각 기관이 자기의 일들을 온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많은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떠들다 보면 인재에 가까운 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낸 커다란 참사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물론 세상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참사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걸 낚시를 하면서 아무나 걸리면 그 집안을 저주하고 벌하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악마와 신을 결합시켜 곡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하박국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의 계속된 담론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 글자로 신정론이라는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신정론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신이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라는 문제예요. 하박국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많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여기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일어난 족속들, 바벨론 족속이 일어나서 지금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가? 그래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더 잘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세상에서 더 잘되게 하셔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잘 못 다스리시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기에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죠. 그에 관해서 하나님이 친히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래,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들어 일으킨 것이 맞아.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군마는 더 빠르다. 바벨론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하박국아, 그랬니? 내가 좀 다시 생각을 좀 재고해 볼게. 그래도 너희들이 좀 의인인데, 이런 대답을 하박국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네 말이 맞아. 내가 지금 바벨론을 들어 일으켜서 너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은 결국 지나치게 범죄하여 심판의 길로 갈 거야.
그러니 그들이 지금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 나가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야 하박국아. 하나님이 이 얘기를 5절에서 11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의인들을 당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답을 정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니 한 번 더 따져 묻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읽었던 후반절에 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곡성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낚시하면 뭔가 타겟을 정해두나요? 아니죠. 아무 고기나 걸려서 올라오잖아요. 그물도 불특정 다수인 물고기에게다가 물에다가 던져놓고 불특정 다수의 고기가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낚싯바늘을 던져놓고 아무나 잡히면 그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라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곡성을 통해서 신이 정의로운가를 물었던 나홍진의 모습과 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인 하박국 형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비슷하죠. 사람의 그 의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의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을 때 딱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 남유다 백성들보다 바벨론은 훨씬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까요? 여러분, 율법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들이 바벨론과 같이 타락했습니다. 누가 더 죄인인가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중 누구의 죄가 더 크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자들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셔야 할까요? 사실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깟 제사 좀 드렸다고, 선지자로서 직무를 조금 했다고 저희의 모습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것인 교회에서 우리가 좀 섬겼고 예배도 잘 지켰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심각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냐면요, 나는 의로워, 나는 이들보다는 의로워 라며 그 의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그 화살을 딱 들어서 누구를 겨냥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딱 겨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 기준으로 보니까 얘네들도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기 의에 도취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는 모습 자체가 선악과를 취한 인간의 모든 인간 군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의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타인을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타인을 봐야 하는데 반대가 되진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또 이러한 하박국의 죄된 모습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 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을 정죄합니까? 차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죄의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제 자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정죄하는 행위를 아주 큰 죄로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한테 묻은 똥이나 먼저 봐.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나에게 의의 기준을 두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의해서 끌려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남유다의 죄가 훨씬 더 심각했는데 자기들의 죄악은 보지도 못하는, 그리고는 타인들의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의 불신앙, 이게 하박국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에 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알았는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거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드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직 하박국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우쳐 알게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돼. 성도들이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독하게 가졌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조금 잡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뭐 좀 알았다고 건방을 떨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알미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정보로서 무언가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험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도 중요하고요, 경험도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면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식이 좀 있으면 그게 단 줄 알아요. 쉽게 교만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바른 지식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지식은 경험으로서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아직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은 정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지금 이게 아닌 거잖아요. 아직 하박국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경험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인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박국의 건방지고 교만한 따짐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박국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체휼하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 하박국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박국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이 설교 자리가 왜 그렇게 두렵고 무겁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설교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좀 나와가지고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높아집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하고 이걸 경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말씀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과 욕구를 쳐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여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의 욕심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 내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가지 않은 참 신앙과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나를 이렇게 멱살을 잡아 끌고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자리가 참 무섭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살죠.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SNS를 하지 않습니다. SNS는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SNS를 잠시, 많이는 아니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월호 참사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역자다 보니 주변에 다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사실 까먹고 있었습니다. 4월 며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떠 있는 글들을 보는데 전부 다 추모하고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글을 남겼어요. 근데 글을 뭐라고 남겼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참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까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글은 자세히 분석해보면 매우 무서운 글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셨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왜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의 정의는 의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게 추모입니까, 여러분? 추모하는 나를 높이는 행위지요. 나는 이런 것들을 추모하는 의롭고 선한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그때부터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런 행동하는 것을 SNS를 통해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 같아서 SNS를 해지하고 안 합니다. 이런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SNS도 안 하면, 김 목사님 SNS도 안 하면 중고등부 애들 사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저의 연약함이 불편하지, SNS 따위 없다고 아이들과 관계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SNS보다 더 풍성한 교제를 만남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SNS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람의 자기의의 기준, 그것이 자기에게 있을 때, 의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적하고 죽입니다. 나를 높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왜 죽이려 했을까요? 자기는 의인들인데 예수님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히 심판하려고 한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과 하박국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까지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져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지금 잠시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을 저버리시지 않으세요. 끝끝내 하박국을 귀한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하박국 3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할 의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작게 교만하고 교만으로 돌아섰던, 이웃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렸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말씀 앞에 다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형제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